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은 짝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겠습니까? 부활은 짝퉁이 아닙니다. 아멘. 남성들과 여성들이 일반 남자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로망이 다르다고 그래요. 특히 20대, 30대 남자들의 로망은 자동차가 로망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차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좋은 차를 타기 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든 일반 사람이든 이렇게 좀 멋있는 차를 타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차를 되게 좋아하는 우리 이준 선생님 계시지만 그리고 여자들에게는 로망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방, 모르겠어요. 핸드백 그런 거에 좀 로망인가 봐요. 그래서 좀 좋은 가방을 들고 싶어하고 좋은 가방이 아니더라도 이쁜 가방, 좀 튀는 가방을 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게 짝퉁이 되게 되게 많았던.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이스, 아디도스 뭐 그런 것부터 파마, 게우스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거만 입고 다니면서 진짜라고 막 그러고 전주였으니까 좀 시골이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둘 중에 하나는 짝퉁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이고 짝퉁인지. 자, 여기가 왼쪽, 오른쪽인데,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왼쪽이 짝퉁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쪽 짝퉁, 크게 한번. 왼쪽 짝퉁. 자, 오른쪽 짝퉁. 모르는 분도 많군요. 예. 자, 짝퉁은 오른쪽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더 진짜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왼쪽은 조금 후줄근하고 색깔도 빛깔도 좀 그렇고, 근데 오른쪽은 더 빛깔이 좋고 뭔가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는. 그런데 오른쪽이 짝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면 참 재미있는 하나의 그냥 예지만 한국에서는 소위 이태원이나 그런 데 가면 짝퉁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A급, B급, C급 짝퉁이 있대요. 그래서 C급은 정말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짝퉁, B급은 좀 헷갈리는 거, A급은 정말 모를 정도로 이거를 써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A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똥가방이, 저는 똥가방이라고 부르는데 루이비통이잖아요. 이 가방들이 100만 원, 150만 원 초과하는데 짝퉁은 한 10만 원, 15만 원 있으면 산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진짜 들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 가운데 짝퉁이 정말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짝퉁이 정말 많아요.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보스턴에는 신천지가 없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벌써 뉴욕,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짝퉁인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진짜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짧게 말씀을 나눌 때 저 여러분들 가운데 짝퉁에 속지 않고 부활은 진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은 어떠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어떠한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부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중요하지 부활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짝퉁 가방 좀 친해주시고 이제 자꾸 여기 붙어보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 십자가의 사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보지 못하면 half, 반쪽 신앙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피너클, 가장 핀포인트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의 결과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분명한 기초 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고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떠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하게 먼저 어떠한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의 성취.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호세아 6장 1,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것은 대표적인 말씀뿐입니다. 이걸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 깊숙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정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기초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인간의 생각이나 철학으로 바라보게 되면 많은 다른 추측, 이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아가지만 신학, theology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사람의 말로.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절대로 성경과 동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자체가 말씀할 때 성경이 성경으로 풀어질 때가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 신학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적으로 내 어떠한 생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성경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부활을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증인이잖아요. 증인 한 명이 사실을 얘기하면 그 어떤 사건이 진위가 밝혀지는 것처럼, 요즘 들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증인이 불확실해서 부결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몇백 명이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만나고 그 만났던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라는 거죠. 그런데 승천하신 후에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시기는 AD 한 55년경 정도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AD 30년, 35년경에 돌아가셨다면 지금 고린도전서 이 성경을 쓰고 있던 시기는 AD 55년, 적어도 2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증인들이 살아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 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말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그 부활을 근거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정을 이루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이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아도 내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이것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돌아보면 어떠한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존재로 인하여서 나보다 더 강한, 더 위대한 존재가 나를 이끌어왔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하지만 이 부활 사건이 더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직접적인 direct impact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뭐냐면 사람들 가운데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죽으면 부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고 이방 사람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은 없다.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것을 보면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그 어떤 부정에서 답변할 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주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한 사람들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주는 부활하셨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그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 믿던 안 믿던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자, 13절 1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되게 종교적인 언어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해야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나 일반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허용할 수 있을 만한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전파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전파했던 모든 것이, 그다음에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15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지금 분명히 받고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전파하는 것, 내 믿음도 헛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 안에서 그것이 확실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은 잘 못 믿겠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파운데이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석학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였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변화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내 믿음의 전부고 내 신앙의 전부고 내가 전파하는 것의 전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해마다 보내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에 머물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하러 믿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좋은 일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살아가는데 70평생 80평생 살아가는데 뭐하러 그렇게 죽자고 예수님 믿어요.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전 제 맘대로 살고 제 즐기고 다 즐기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단순히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그러한 템포럴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목적인데 eternal life를 갖기 위해서 부활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이 평생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제한적인 삶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내가 여기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 위에 살아갈 때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십자가에 딸려있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왜냐하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 후의 삶을 부활은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근거한 믿음, 부활의 근거한 구원이 이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다면 못 박혔다면 죽었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First fruit, the resurrection. 첫 열매가 되셨다는 성경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추수한 것 중에 엄청난 양을 추수를 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첫 열매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에? 부활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나사로는 부활해서 죽었잖아요.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양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수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과 함께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만 저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 부활신앙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분으로, 어떠한 성자로, 선지자로, 어떤 그분의 한 일을 내가 리스펙트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던 그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마음이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